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봤더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로 드릴 것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을 텐데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서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까? 더군다나 이 황금은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황금을 가지고 그 먼 메데페르시아 그곳에서 먼 길을 가면은 도중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도적을 만나면 그걸 빼앗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귀한 황금. 또 유향과 모략은 왜 예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실제 예물로 하나님께 주님께 속탄이라 드리는 것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와 같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예물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 6절에 예언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의 이방인이잖아요. 메데페르시아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면서도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 단순히 발람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한 홀이 나온다는,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 하나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까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에 따라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경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그들이 성경에 잘 알았던 사람인가?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서 너라는 대상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빛을 어둠에게 비추면 어둠의 빛을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두워요 이 공간이. 근데 빛이 확 비쳤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했어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온 땅을 덮을 것. 캄캄함이 그래서 만민을 가리려니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죄가 많아서 깨닫지 못하는 비슷한 얘기인데 죄가 많아서 깨닫지 못해요. 죄가 많다는 것은 어둠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네? 어둠이 아주 깊이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깊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선명해요, 안 선명해요? 밖에 어디 성탄 줄을 내렸잖아요. 별로 안 어울 때는 빛이 반짝거림이 약해.
근데 아주 어두워져 버리면 한밤중에는 피치피치피치피치 줄이 반짝거려요.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작은 빛도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군생활을 철책선, 38선 철책선에서 했는데 성냥불도 켜지 못하겠다. 왜냐? 그 성냥불이 저 북한에까지. 낮에 성냥불 켜봤자 안 보여. 밤중에는 그 불 하나만 켜더라도 아주 어둡기 때문에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구나. 저기서 누가 불 붙였구나.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오면 빛이 조그만만 비춰도 빨리 깨달아. 근데 왜?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어두웠어요. 심령이 죄 가운데 있어서 어두웠어요. 근데 왜 그들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복음에서 왜 어떻게 말해서 이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설교다 물어보면 성경을 몇 도씩 했잖아요. 근데 앞에 있다 보면 금방 읽고 까먹고 또 읽으면 금방 읽고 또 까먹고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이거 뭐라고 했느냐? 어둠이 빛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추면. 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방 안을 어두운 가운데 막혔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야, 방이 왜 이렇게 어두워? 좀 밝게 목사가 낮에도 어두워. 불 켰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 불 꺼. 뭐 때문에 그래 지금? 이 사람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이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좋아하니까. 왜?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 육신의 정욕이 주는 달콤함, 순간적인 달콤함이 있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면 내 눈에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 이생의 과실을 내가 자랑을 하면 그 순간 우쭐하는 그 달콤함이 있거든. 이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피하는 거야. 물론 어둠에 여전히 있지만 빛을 그래도 사모해. 근데 방법을 몰라. 어둠에 있지만 내 속에서는 나는 어둠이 싫어. 나는 빛 가운데 나는 죄가 싫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근데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빛을 기다리고 사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왜 안 받아들이냐? 그의 마음속에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주일마다 예배 나와야 돼요. 네? 예배 나와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한번 쉬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요?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복잡해져요.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뭐? 예수님 믿으면 뭐 11조를 내야 돼? 아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걸 드려야 돼? 내놓으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돈이다 생각하니까 이 돈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있잖아. 예수님 믿으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어둠을 좋은 거 아니야. 나 이대로가 좋아. 난 이대로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서 이대로 세상에 주는 기쁨과 하는 것이 이게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안 가. 예수님을 멀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 믿기는 해. 네? 예수님 믿기는 해. 예수님 믿어서 나 천국 가야지. 지옥은 안 가야지.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되거든. 그래야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싫어.
나는 내 만족 가운데 살고 싶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아니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어둠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벌써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사모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비춰서 티끌만한 죄가 하나도 우리 안에 없도록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야. 왕들은 내 빛으로 광명으로 나온다. 심지어 강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이. 할렐루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열방, 온 열방,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내 마음은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엘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찬송을 전파할 것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황금과 유향을 왜 가지고 오겠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오신다면, 그 메시아가 있다고 오신다면 내가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가서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뜻이 각각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황금을 드렸고 왜 유향을 드렸고 그리고 왜 모략을 드렸느냐?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황금을 드린 이유. 황금의 의미는 뭐냐면요, 황금은 변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황금은 그냥 기본이야. 길바닥에 나오는 황금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황금이야. 근데 천국에 가면 가장 가치 없는 게 황금이야. 황금뿐만이 아니고 온갖 보석들로 집들을 치장하고. 황금의 특징은 뭐다? 변하지 않는다. 제가 군대 들어갈 때, 그때 저희 그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던 전주대 교목이었던 김현우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군대 들어갑니다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금은 시궁창에 들어가도 금이고 모래사장에 들어가도 금이고 아무리 더러운 시궁창에 들어가도 금이래. 그렇죠. 금은 시궁창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중에 그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금은 어디 가나 그 존재로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금이 변하지 않아. 그게 썩어요? 없어.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이시. 하나님만 영원히 변하지. 우리는 다 변해서 나이가 먹으면 점점 주름살이 하나씩 들고 흰머리가 나게 되어지고 점점 쭈구렁
물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익어간다고 했지만 아무튼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온 삼남한씩 다 변해. 기후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다 변해. 오직 변하지 않는 분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말할 때 황금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변하지 않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 그 황금을 갖다 드려야 되냐? 여러분 가운데 황금이 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없을 거예요. 드릴 황금이 어디 있어요? 몰라. 이제 장로의 황금 다 나올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황금이 없는 사람 어떻게 황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황금을 하나님께는 변하지 않는 신성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도들한테 적용할 때는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금과 같은 믿음이다. 변하지 않는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에 확실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야. 확실히 똑부러지게 믿어. 어떤 사람은 대충 믿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부러지게 믿어. 하여간 확실히 믿어. 그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용광로에다 갖다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리겠어. 그죠? 그전에는 시궁창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 하지만은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결국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게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금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변화되지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어떤 데서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 절대로 변하지 되지 않는 믿음. 전처도 믿음이야. 여름에는 뜨거웠다가 겨울에는 차가웠다가 이때는 뜨거웠다가 이때는 차가웠다가 이때는 헌신했다가 이때는 헌신 안 했다가 선교지에 나가는 막 그냥 뜨거웠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그냥 살살살 믿었다가 이런 게 아니야. 항상 변함이 없는 믿음. 그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했다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면 세상하다면 세상이 좋아. 그리고 교회 오다 보면 회개하고 또 주님이 좋아. 그러다 또 가면 세상이 좋아. 또 교회 주님이 좋아. 또 돈이 좋아. 또 주님이 좋아. 딸이가 아니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물론 사람이니라 흔들릴 수도 있어.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중심이 오뚜기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순간 흔들릴 수 있어.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중심이 딱 잡히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 주님께 변함없이 헌신하는 믿음, 주님께 변함없이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을 드리는 믿음. 할렐루야. 청년 때 뜨거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 키우다 보니까 시들시들해져. 그거 같은 일이 아니야. 청년 때도 뜨거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변함없어. 주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의 뜨거움. 이게 그거 같은 믿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뭐예요? 이 금보다도 더욱 귀한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세요. 모두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불평가 없다고 쏘다가 왔다리 욥처럼
모든 것이 다 있을 때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실 때 뭐 늘 거룩과 존귀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소와 양과 또 양떼가 다 도둑질 당하고 또 불로 태워져 죽임을 당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늘 기도하는 기도했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안 했다가 또 한 번 또 했다가 안 했다가 그건 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야. 그보다 더 귀한 믿음도 아니야. 변함없이 늘 문제가 있던 없던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거 아니야.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나가고. 여러분 그런 변함없는 믿음을 주 앞에 드리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늘 주오심을 바라보는 생각하면서 늘 깨어있는 깨어 기도해 주님 오시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드림받으리라. 깨어있는 믿음. 좀 깨어있다가 다시 또 그냥 느슨해졌다가 다시 또 이러면 안 돼 저거는 또 깨어있다가 이건 금보다 더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도 아니야. 여러분 늘 변함없는 믿음 늘 변함없는 깨어있는 것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 늘 변함없이 헌신하는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어. 유향이 뭐냐면은요 유향을 드린 얘기가 창세기 유향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7장 25절에 유향이 창세기 3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량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셉이 하도 뚝배기로 자라가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냥 비워있잖아요. 그러다가 형제들이 이제 양치로 멀리 가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데리고 있다가 네 형들이 어떻게 이러고 가봐라. 그래서 요셉을 보낸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평소에 너무나 싫어했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말려가지고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그 구덩이가 그냥 집어넣잖아요. 구덩이 있어 지금. 구덩이 있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무덤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 왜냐면 거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죽은 거야 지금 죽은 거예요. 요셉은 죽은 거예요. 죽음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 근데 그때 길르앗에서 그 당시에 그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생산된 향품과 유향과 모량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갔다가 팔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금을 뺀 유향과 모량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죽이면 뭐하겠냐 형제 아니냐 차라리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사기들한테 팔아버리잖아요. 몇 냥을 받고 몇 냥을 받았어요? 예수님 몇 냥에 팔렸어요? 30냥. 요셉은 몇 냥에 팔렸어요? 20냥에 팔렸어요. 그 상인들이 바로 유향과 모량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은 길르앗에서부터 왔다고 했잖아. 길르앗에서 나는 거예요. 길르앗의 중요한 상품의 하나예요. 이 발삼나무라는 게 있는데 발삼나무에서 채취한 수지 또는 수액을 농축한 거예요. 근데 이 유향이 어디에 쓰여졌냐? 어디에 주로 쓰여졌냐면요.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 예레미야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중요한 생산품이야 이 말이에요.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길르앗에는 뭐가 있다? 유향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는 의사도 있지 않느냐? 근데 내 딸 백성이 왜 치료를 못 받냐? 유향이 있지 않냐? 무슨 말이야? 유향은 어디에 주로 쓰였냐면 치료제로 쓰였어. 치료제.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 이렇게 뭐 발라갖고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발라서 뭐죠? 네? 태국에 가면 태국에서 뭐 발라서 태국에 그냥 가서 사온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치료. 네? 마사지 할 때도 이거 막 바르면 이게 스며 들어갔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46장 11절 예레미야 46장 11절에도 그런 얘기가 같이 읽겠습니다. 천연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길르앗 특산품이에요. 뭐하러 취하라고 하냐면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것이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야. 51장 8절 말씀. 51장 8절. 예레미야 5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성경에서 유향이 이렇게 치료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다 치료해주신다라는 의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질고야.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잖아요. 내가 이 질고를 지고다. 질고 이게 질고 그 질병으로서 암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요. 이 뼈가 부러진 고통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뭐 다리에 있어서 고통이 있어. 이거 메고 다니. 그래서 또한 우리 질병의 저주 가운데 있어.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아. 쥐나 토끼나 이런 거 잡아먹고 살지 그거 안 먹어. 영적인 주신 말씀이죠. 뱀은 사탄 마귀를 뜻하고 흙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잡아먹으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뚫고 들어와서 여기서 육신의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죽여 수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저주예요. 질병의 저주. 질병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통. 근데 이 고통을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져버리셨어. 예수님이 지셨어. 채찍이 맞으실 그 고통. 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있어서 채찍이 맞으면 괜찮지만 죄가 없는데도 채찍이 맞으셨어. 뭐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지시려고 고통을 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케 돼. 자유케.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유향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황이시다. 유향과 같은 존재시다.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메리 깁슨 감독이 연출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아주 참혹한 모습이 나와요. 온몸에 피투성이야. 피투성.
그렇게 피투성이 같은 도로 채찍이 맞으신 이유는 뭐다? 우리의 영적 유향으로 오셨어.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어. 치료자로 오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유향을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유향 같은 치료자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죄를 자백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땅에 질병이 온 가장 큰 본질이 있는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구체적인 죄와 연관된다고 할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튼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든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한테 고백하든 하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유향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요. 유향이 어디에 쓰였냐면 제사장이 진설병과 소재 예물과 함께 태워졌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재 예물 드렸을 때 같이 불러 태웠어요. 레위기 24장 7절. 레위기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그리고 불로 태울 때 이 유향 자체가 맛은 써대요. 맛을 써. 근데 이것이 불로 태워지면 향기로운 냄새가 연기로 바꿔주면 태우면 살 같은 우리가 살 별 냄새가 없지만 이거 태우면 냄새는 지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향은 거꾸로야. 맛을 써. 근데 불로 태우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레위기 2장 1절 2절 레위기 2장 1절 2절에 보면 누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예물을 삼아 소재는 짐승의 피의 제사가 아니고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고운 가루로 그냥 고운 가루니까 빻아야 할 거 아니에요. 빻아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사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사는 이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나 맛은 스님만 태우면 올려드리면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기도를 상징. 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면 향연이 하나님 앞에 보좌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를 올려보낼 때 쓰는 거예요. 치료할 때 쓰는 것이고 기도할 때 쓰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유향의 제물을 하나님께 성탄들로 오신 예수님께 드리려면 뭘 올려드려야 된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기도를.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특별히 불러 태워 성령의 불러 태워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바로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만약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성령 충만한 기도 보여주세요. 어떤 주님을 기쁘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유향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유향과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 하는 기도를 할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일생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복을 증가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가여 주옵소서. 그 헌신의 기도. 주님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정결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바로 향기로운 유향, 불이 태우는 유향과 같은 향기로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략이 모략은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이 특별히 갈멜산에서 많이 생장하는 물풀의 나무과의 시스티스라고 하는 그러한 잎에서 시스티스라고 하는 나무의 잎에서 분비되는 방향성 고무로 쓴맛이 나는 향료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 모략을 왜 애굽에다 갖다 팔았느냐? 애굽의 특징은 뭐가 많아요? 뭘 만들었어요? 미라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미라. 신체 썩지 말라고. 그 신체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게 뭐냐면 모략이야, 모략. 신체 방어제. 언젠가는 뭐 이렇게 뭐 다시 살아나면 어찌나 뭐 어쨌든 하려구나. 그래서 시체가 썩으면 나중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모략을 막 몽땅 방부제로서 그리고 나서 천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그걸 좋아하는. 그래서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을 상징하는 거. 죽음을 상징. 죽어야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바르는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바를 수가 없잖아. 죽으면 모략을 발려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스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 모략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국 총리로가 되어 있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이 음식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다 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갈 때 야곱이 그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면서 그 형제들한테 준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43장 11절 43장 11절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을 드리고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을 드려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러므로 요셉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 예물을 드린 얘기가 나와요. 에스더
2장 12절 말씀 보면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보낼 때 단장을 하게 하는데 6달 동안 모략 기름을 쓰는 거예요. 모략 기름을 쓰는 거예요. 모략 기름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패하지 않도록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략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지 않도록 되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략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패되면은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져 변질되고, 여러분 음식이 부패되면 다 변질되는 것처럼 모략이라는 것은 심령이 변질되지 않아. 결국 이 모략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모략을 예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이것을 드리는 것이 모략을 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한 것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죽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해도 나 여한 없어요. 나 이 세상에 어떤 여한 없어요. 언제냐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준비되어서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크리스마스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있는 단톡에서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냥 온갖 크리스마스 동영상을 받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이 목사님도 보내고 저 목사님도 보내고 캐럴들도 막 보내고 또 산타클로스 또 보내고 어쩌저쩌. 참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나 이 말이야. 여러분 동영상 봤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나요? 캐럴 보냈다고 해서 그거 좀 본다고 해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라면 그럴 일 몰라도 어디 목사님들 아니도 다 정신이 없어. 그거 본다고 해서 그냥 흥미로 동영상 봤다고 해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오늘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박사들이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동영상 봤다고 해서 기쁨이 있냐고. 캐롤 들었다고 해서 힘든 사이로 뭐 썰매도 타고 왔다 갔다 그 잡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산타 잡기 위해서 산타표 샀다고 했잖아요. 산타 잡아야 돼. 어떤 목사님이 산타를 보내면서 기쁨이 있으나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정신없게. 내가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입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아, 예수님의 평강이 있으라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산타의 평강이 있으라고 어떤 목사님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이런 생각 없이 그런다고 해서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감정만 살짝 흐르고 나오나 진짜 기쁨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금과 같은 믿음을, 예물과 금과 같은 믿음을 드렸기 때문이야. 유향의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심을 드러냈을 거예요.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러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그러면서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성탄절이 기쁨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열심히 이걸 보면 또 받았으면 또 퍼달라는 것이고 사명이라고 막 퍼달라. 그런 사람 없어도 괜찮아. 정말로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려면 주님께 내가 금과 같은 믿음을 드려. 할렐루야.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내 안에 죄가 용서 받을 때 기쁨으로 바꿔진 거 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모래과 같이 내가 희생과 헌신으로 내 몸을 드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기쁨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기는 그와 같이 변치 않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의 한계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올려드리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주님과 살아가리라.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헌신의 삶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그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